사도행전 7장 1절에서 한 대제사장은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네가 얼마 전 죽은 나사렛 예수처럼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떠들고 돌아다닌다고 고발을 당했으니 그러한 참소가 사실인지 아닌지 사람들 앞에서 네 입으로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데반은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마치 기다려다는 듯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리고 나온 모세의 이야기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야기까지 유대인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만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51절 이하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소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율법을 잘 알고 있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기근 중에 천하 만민과 또 야곱의 가족을 구원한 요셉,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던 모세, 다윗이 지으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으라 하신 성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나사렛 예수를 예고하는 그림자라는 사실, 그 예수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허락하신 성전의 실체라는 사실을 아직도 너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니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폐하고 또 성전을 허는 자는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모두가 그렇게 잘 알고 있을 만한 구약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볼 때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나사렛 예수의 흔적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눈뜬 맹인들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스데반의 모든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를 향해 이를 갈았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쳐서 그를 돌로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었다면 오순절 다락방에서처럼 근심하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로써 그들은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자신들이 진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뜬 맹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번번이 자기를 불러다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나사렛 예수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자꾸만 계속 묻는지. 그가 자기 눈을 뜨게 하셨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한데 더욱이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왜 자꾸 나사렛 예수를 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진작부터 자신들이 진리에 대한 철저한 맹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왔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한두 번이라면 모를까? 그들도 주님께서 보이신 표적을 수도 없이 목격했을 텐데 왜 그들은 같은 표적을 보고도 그렇듯 주님이 구주이신지를 몰랐냐는 말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같이 율법, 곧 성경에 달통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도 매일 그들이 성경을 뚫어지게 보면서도 왜 거기서 주님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의아해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걸 발견하고 있고 그들이 두 눈으로 보고도 도무지 믿지 못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토록 자연스럽게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주님께서 직접 보게 하시고 또 스데반은 주님의 모든 발자취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으니 그랬다 쳐도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듯 그분이 구주이심을 의심 없이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러한 의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었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든 바울이든 스데반이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든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고 믿는 것은 자기들의 양들의 눈을 열어주신 선하신 목자의 은혜 때문이요 주님의 양이 아닌 그들에겐 그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은 성경을 보고 또 같은 가르침을 듣고 같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양이 돼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없는 어떤 의로움이나 순전함이나 열정과 선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가리켜서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양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은 천지가 조성되기 전이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창세전에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다른 이유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는 그 일과 함께 창세전에 한 가지 일을 더 하셔야만 했습니다. 양으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의 태산 같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과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맹약을 맺으셨고 때가 참에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영광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어 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 외에 택하신 양들인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태초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아담의 후손이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영적 맹인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닫혀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입은 자들만이 그분이 오직 유일한 구주요 참 빛이심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의 또 다른 날주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또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사도가 힘주어 권면했던 것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룩한 성도가 되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도 자신이든 저와 여러분이든 이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성도가 되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성도가 된 우리가 이렇듯 열심과 지혜와 재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랑할 거리가 조금은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또 역대하 29장 14절에서 하나님께 그 막대한 재물을 봉헌하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날주 출애굽기 15장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회막과 증거계와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 자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 재물과 지식과 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열정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심장을 끊임없이 뛰게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고, 저와 여러분에게 설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어떠한 훌륭한 계획이 있다고 해도 귀 속에 있는 돌 조각 하나 빠져서 돌아다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라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기만 한 존재입니까? 자랑은커녕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기 일쑤고 입으로는 선과 의와 거룩을 말하면서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래서 우리의 원수로부터 너 이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냐라는 말을 들을 법도 한, 천국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나는 어리석고 허물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고 기어이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누구에게도 내 양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선언하셨으니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지금껏 계속 보존하고 계시고, 그리고 끝내 앞으로도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 역사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 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다른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으며, 주님의 몸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찌 잠깐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 위에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니 주님의 양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랑할 권리가 없고 그저 늘 겸비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형제간에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 의무밖에는 없다고 성경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